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바는 유대인의 왕 그리고 따라야 할 자, 지시를 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는 자는 그 지시를 내리고 있고 지시를 받는 자는 그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인생의 주인, 그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뿌리가 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를 우선 계속해서 검토하고 점검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이단 정답을 알려주시는 바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존재에게 가장 좋으며 또한 그것은 그렇게 그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거를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라야만 이 일문의 답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이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왕되심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히 의로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장 잘못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악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악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성경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문의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불신자들은 이 마음의 처음부터 이 일문에서부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그것이 처음부터 사람이란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데서 놀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에 그 제1되는 목적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사람에게 맞춰진 삶의 목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만 거기서부터 그 인생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며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피조물을 그렇게 왕과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때에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물과 산과 비바람을 두려워해서 그 피조세계의 것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모습으로 번져갔던 그 모든 악함에서 깨우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더 나아가 섬기려는 모습이 놀랍게도 사람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미개해서도 결코 아니고 뭔가 잘못 알아서도 결코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나타나는 지독한 악한 행위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은 단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문화 시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초점으로 시작점을 삼지 않는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생이며 죄인이며 그것은 처음부터 일문의 답부터 시작할 수 없는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피조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선하게 보이는 것이든 악하게 보이는 것이든 그것이 결과로 보이는 것일 뿐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된 출발이며 그 잘못된 출발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며 부인하는 표현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일찍이 알려주는 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 속에서 성령과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들이 미개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섬기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게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온 세상에 다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반드시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반대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마땅히 바른 삶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함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먹든지 마실 때든지 살고 있든지 죽을 때든지 더욱 그리하는 모습이 참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왕으로 분명히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습,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태도,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한히 고백하고 영원토록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백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 드리는 이 구절들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구약을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반대로 아담의 불순종의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며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삼아 행동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록 16장 9절에서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였던 뭇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피조물들을 주인과 왕으로 삼아서 그것들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고자 했던 수많은 역사 속에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이 순종을 기쁨으로 알고 더 그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노아가 그리하여 하나님 뜻에 즐거이 순종하여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으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 방주에 올라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꺼이 자신이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들었으며 이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래 참음으로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문화적인 기준에 따라 아닌 것 같아서 불순종하려는 그 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고백하였고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알고자 하였으며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즐거웠고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끊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뜻을 구하고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을 알려주셨을 때는 내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것으로 나를 멸시하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에서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실행을 마치는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옥두각시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힘이 생겼지만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구하는 삶에 싫고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을 구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더 알고자 하여 계속해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삶,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도 뭇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죄가 없고 모든 것이 좋은 그 세상에서 나태해질 수가 없고 게을러질 수가 없고 무책임해질 수가 없으며 더 많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생명을 구하시고자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는 교회는 결코 머물지 않으며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유익, 내게 있는 삶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자신의 교회로서의 삶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송 부를 때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는 저희들이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알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알고 싶어하며 함께 그 아름다운 거룩하신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 문자의 의미로 어느 정도로 내게 들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그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지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그 사람은 더 많은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라 한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한즉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시는 찬송을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드리는 제사는 기뻐 받지 않는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뭇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99%에서 100%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니 하나님이 더 왕된 노릇을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니 왕된 노릇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함을 알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나라에서가 아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무한히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피조물을 포함한 그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면서도 자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유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 더욱더 완고히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에 악한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선인과 악인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모든 악인들의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셔서 여전히 멸망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죄인이 아니며 계속해서 그들은 인간 사회에서 좋은 덕을 스스로의 힘으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길은 스스로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으며 침뱉음을 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한 그 모습은 악한 행위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거룩한 순종을 하셨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첫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알려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 자유롭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 되어서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되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에 자신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자신의 유익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더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궁율의 그릇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는 풍요는 사람을 결코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며 세상을 선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풍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잘못되었기에 그 과정과 그 결과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반복해서의 풍요와 유익과 그 선함의 기준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풍요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유익함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선함과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른 삶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요롭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풍요로움을 주어도,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구름을 동일하게 주어도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더 많이 유익해지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이롭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들이 충분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충분히 선하지 않기에 불의와 아픔이 발생하는 것이고, 더 많은 선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으로부터 항상 악하였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노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도둑질하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외쳐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멸망시키지 않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시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이유는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바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지금도 인내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심은 하나님께 저들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악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삶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그 삶을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도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당장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와 부끄러움을 받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동물을 죽이셔 옷을 입혀 세상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삶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느느웨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레미야서 15장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사 나를 받게 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무려 4,000년이나 지난 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심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진데 티끌만한 죄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주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실진데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금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지금도 그리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내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렇게 해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서 거룩한 생명의 길을 살도록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을 입은 만큼 그 죄가 얼마나 컸던 것을 아는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그 티끌만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길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속삭이고 있는 사탄마귀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과 잘못된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공의로운 것과 공의롭지 못한 것을 분별하게끔 하셨습니다. 양심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이 이 역사가 보여주는 지금의 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이 없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피조물들에게 영광과 모든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악한 자들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바가 명절 때마다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무리가 그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악한 무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 청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질러서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 먼저 나서서 무리를 충동하여 이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대답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사람을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빌라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갑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돌아가든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인 삼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죽음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악한 자들, 그들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과 거짓 호소들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이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채찍질을 거부하지 아니하셨고 반항하지 아니하셨고 그거를 없이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김을 당하셨지만 기꺼이 이 넘김을 당하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기꺼이 처음부터 알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운 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전할 때 이때 바로 이 사건을 돌이켜서 베드로가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곳이 전혀 없으시며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왕 되심을 고백할 때 전 삶을 왕 되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르는 부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알기에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합니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없이는 일어난 일들이 없음을 알기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선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저희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속삭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속삭이는 모든 미혹들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며 계속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내 삶 속에서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이 여전히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손해보는 곳으로 느껴지거나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빨리 인정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일 때에만 성도는 평안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뒷끌만한 죄도 무섭게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구원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성도의 즐겁고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기쁨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저에게 주시지만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명예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때로는 내 삶의 물질이,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더 많은 재능들에 굴복하고 사람들에 굴복합니다. 성령 안에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그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었으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왕대심에 인정하는 삶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도구, 구원받기에 합당한 도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